로마서 말씀 오늘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율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맡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또 전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로마서 2장 중반부부터 나오는 말씀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 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율법과 믿음이 상대적이고 반대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느냐 하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카톨릭은 뭘 주장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면죄부를 판 거거든요. 완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닌데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그 논리를 이제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정말로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율법과 믿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도,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싸우지 않았느냐? 그럼 왜 싸웠느냐? 그거는 유대주의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늘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요즘 요 근래에 와서는 이 부분이 이제 뜨거운 감자 비슷하게 돼서, 우리는 이제 뭐 그걸 직접 느끼진 못하지만 조금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왜 싸웠을까? 분명히 싸운 부분이 있거든요. 논쟁을 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떠나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회당에서, 회당이 뭐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였느냐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구약부터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쉽게 전할 수 있겠죠.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나서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 비방하고 박해를 했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먼 거리에서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쳐가지고
여러분 돌 맞아보셨어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돌 맞으면 아프겠죠. 근데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아마 바울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죠. 이 정도로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심각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유대주의자들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니까 도대체 뭐가 율법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요거 꼭 지켜야 돼, 무조건.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사실 그것도 잘 지키지 않았죠.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안식일 날 들 것을 들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 성경에 기록이 없거든요. 613가지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것 해놓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일하는 거고 어떤 게 일하지 않는 거냐? 예를 들자면 바늘하고 실이 있는데 바늘 따로 실 따로 만지는 건 일하는 게 아닌데 바늘에 실을 끼웠다. 그건 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늘 충돌이 있었죠. 안식일에 자기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계속 놔두면 죽으니까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져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을 병을 앓아왔는데 안식일에 나를 만나서 내가 고쳤는데 너희는 양이나 소가 빠지면 그 구원하면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구원해낸 게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자기들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을 얘기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율법주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 하면 공로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공을 세워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그거는 아니야.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공로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과 충돌이 일어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하면 무조건 공로주의,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주장하는 거야. 그건 틀린 거야. 그런데 율법주의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언약적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볼게요. 또 세 번째는 살리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지금은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공로주의가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이것 때문에 싸운 거다라고 지금까지 우리 들어왔고 그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루터와 카톨릭이 싸웠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 루터와 카톨릭이 싸운 것이다. 이 틀을 만드는데 이 말이 적절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거는 성경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들어왔다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말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만 나오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게 됐고 면죄부를 판매했던 카톨릭은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이 사실 있었죠.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고 루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안 되죠. 로마서 3장에 가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루터는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 행함이 나와요.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야고보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야고보서 보겠지만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게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떼놓을 수 없는 것인데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상황 자체가 이것을 둘 다 강조하면 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지금 옹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도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 안에 언약적 율법주의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주의를 강조한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1977년에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엄청난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제2성전 이후에 유대교 문헌을 조사한 거예요. 지금 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고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썼던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2성전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바울 시대까지 있는 그 문헌을 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찾아본 거예요. 혼자서.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근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2성전 이후에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8가지 특징이 있더라.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그 선택을 유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의 요구됨을 함의한다. 하나님은 순종에 상을 주시고 잘못에 벌을 주신다. 율법은 속죄의 수단을 제공하고 속죄는 언약적 관계와 회복을 가져온다.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로 언약 안에서 머무르게 된 모든 사람은 구원될 그룹에 속한다. 이 사람이 제2성전기 이후의 유대 문서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8번째 보세요.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서 머무르게 된 모든 사람은 구원될 그룹에 속한다. 이게 뭐지? 지금까지
행함을 강조했다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대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기존의 루터의 그 주장을 이어왔던 그 신학자들이 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대 그 제2 성전기 이후의 책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책을 나눠주고 연구를 해서 결과로 이제 책을 내게 되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거죠.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의 주장이 뭐냐면 바울은 당시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논쟁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 500년 동안 막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샌더스는 뭐냐면 유대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 니들 500년 동안 그거 주장했는데 그거 틀린 거야. 내가 연구해보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르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그럼 누구하고 싸운 거야? 왜 싸운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싸운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우월의식, 자기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우월의식, 교만함 때문에 바울과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세관점 학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세관점이 있으니까 옛관점도 있었겠죠. 옛관점 학파는 바로 바울은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막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샌더스의 주장 그거 틀린 거야. 너 지금 루터한테 대드는 거야? 근데 말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샌더스는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연구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유대주의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책을 나누어서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샌더스가 주장한 언약적 율법주의 요소도 있네?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바울이 싸웠다고 주장하는 것이 힘을 잃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살리는 율법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 이후에도 유대주의자들이 로마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적이라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게 됐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니엘은요.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망했냐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이후로 성전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물론 왕들이 잘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하셨지만 또 전쟁에 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성전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망했거든요.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아니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왔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지은 성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성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다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잔치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잔치 며칠 동안 했다 그래요?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물한 개구리였죠. 유대인들이. 거기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문화가 있어? 이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어? 아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포로로 붙잡혀 가서 몸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회당 교육이 시작이 돼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부터 사실은 납비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즘에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가장 똑똑한 자녀에게 너는 커서 납비가 되라. 근데 우리는 가장 똑똑한 자녀한테 너 커서 목사가 되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뭐 밑바닥부터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죠.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다 나와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것이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회당 교육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됐어요.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극단으로 가게 되나 봐요. 뭐 극좌로 가든 극우로 가든지 그런데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꼴을 당하게 됐으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아니야. 그 정도까지 해서는 안 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이것까지 지켜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너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강조된 것이 아마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싸운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그러면 변화되었느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 누가 얘기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만 이걸 봤어요. 환상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는 율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누굴 봤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너 왜 날 박해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평생 믿어온 그 율법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생명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루터도요.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뭐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도원에 있던 이 루터가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근데 조그만 죄를 지었더라도 그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죄를 졌는데 고해성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도 듣던 그 고해성사 받던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만 좀 하라 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루터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에 네 모습을 비춰보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몸부림치는 거죠. 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으로 부르실 때 그 기준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율법주의가 쉽진 않지만 당시에 율법주의가 이런 세 가지가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고 강력하게 믿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이 이제 8장에 가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이 구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이 그걸 추정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깨닫고 나서는 아니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자기들이 범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보면요, 더 이제 로마서가 더 넓게 보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이해하신 것 같은 그 표정을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